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손과 발과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7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작하는 7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장마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Day와 V-Day,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먼저 D-Day는요, 어떤 일이 시행되는 날, 결정적인 날, 결단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D-Day라고 하면 시험일, 결혼식, 군대 전역일, 고백일, 그 외 어떤 특별한 일을 지정해 놓고 D-Day라고 해요. D-Day가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근데 이 D-Day는요, 원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유럽 내륙을 기습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것을 위해서 논의를 하다가 당시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지휘관들과 회의를 거듭하다가요, 결국 프랑스 서북부의 노르망디 이 지역으로 공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르망디는 해변이 아니라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아니면 인천 이렇게 행정구역입니다.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있는 5개의 해변에 상륙한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유명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시면요, 첫 장면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나와요. 아주 실감나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해변이 그 상륙했던 5개 해변 중에서 미군들이 담당했던 바로 오마하 해변이라고 합니다. 오마하 해변. 그만큼 미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미군이 담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해변이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병력들이 이제 침투를 했죠.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작전 개시일을 6월 6일로 정했거든요. 우리나라 현충일인데 그 6월 6일로 정했는데 그것을 D-Day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D-Day에서 D의 뜻이 decision, 결심이란 뜻, 또 doom, 운명, 아니면 departure, 출발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다 틀린 말이에요. 당시 연합군 지휘관들 사이에서 그런 의미로 D-Day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해지지 않은 날짜 데이, 그리고 정해진 침공 날짜 데이, 그러니까 2개의 데이잖아요. 그래서 데이, 즉 D-Day라고 한 거예요. 그냥 D-Day. 그렇다면 반대로 V-Day는 뭐냐? V-Day는 간단합니다. 빅토리데이예요.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입니다. 완벽한 전승을 거둔 날을 V-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지상 최대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가 승리의 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D-Day가 승리의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작전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1944년 6월 6일 날 D-Day로 작전을 시작하고 그 이후로 약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전쟁은 계속됐어요. 아주 치열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세했던 독일이 그 D-Day 이후에 전세가 역전됐어요. 마침내 1945년 5월 2일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D-Day로부터 V-Day까지, 승리하는 날까지 1년 남짓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D-Day와 V-Day의 사이에서 살아가요. 그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뜻이에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Day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요. 그렇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시점부터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원래 D-Day가 decision 아니면은 doom 아니면 departure처럼 어떤 출발과 결심, 운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에서의 D-Day는 구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decision,
디파처예요. 믿음에 대한 결심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 V-Day, 승리의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지만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또 치열한 영적 문제들도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어요. D-Day를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지만 V-Day가 온 것은 아니에요. 승리의 날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배 밖으로 나갔잖아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아무도 물 위를 안 걸었는데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가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됐는데 물론 실패했지만 얼마 걷다가 그 풍랑에 무서워서 빠졌지만 그 믿음의 한 걸음으로 베드로는 신앙이 성장했을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얼리디와 낫옛 이 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D-Day와 V-Day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Day를 위해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D-Day와 V-Day의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타나신대요. 무엇을요? 부활을 나타내신대요. 십자가의 D-Day로 시작해서 부활의 V-Day를 이루시겠다는, V-Day로 완성시키신다는 그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D-Day와 V-Day 사이에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큰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 시간은 우리는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승리로 만들어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승리의 날을 얻기 위해 디딤돌로 만드는 시간, 밑거름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21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자마자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D-Day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V-Day의 그 완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하지 마세요. 신앙으로 잘 살려고 그런 결단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과 행동 조심하겠다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움직이는 사탄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꺼지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면 안 되거든요. 잘못 살아야 해요. 잘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품도 안 좋아야 해요.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야 됩니다. 그냥 꼰대짓 해야 돼요. 잔소리만 해야 돼요.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보지 못하면서 남들 들보만 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겉은 신앙인 척하면서 속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역의 그 시작을 한다고 하니 또 승리를 위해 나간다고 하니 더구나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룬다고 하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해서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D-Day로 시작하고 V-Day로 완성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단이 공격해와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인생에서 말씀드린 대로 D-Day로 시작하고 승리의 V-Day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본문에 있어요.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대요.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후반절만 읽어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이란 첫째, 자기 정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해요. 여러분, 불륜과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륜과 사랑의 차이? 불륜은요,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은 밝힐 수 있거든요. 밝힐 수 없음과 밝힐 수 있음의 차이예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음과 밝힐 수 있음의 차이예요. 이단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외부 모임 가자고 꼬드깁니다. 교회 밖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서 숨어서 그냥 꼬십니다. 자꾸 숨기려 해요. 그래서 가짜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통은요, 절대 숨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아요. 무조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면 신앙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도 녹여주고, 때로는 빛으로 어둠도 밝혀주고,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또 사람의 일이란 뭐냐? 둘째,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는 것. 소원과 욕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원은요, 있어야 할 것을 바라는 것이 소원이고, 욕심은 없어도 될 것을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할 아내를 원하는 것은 정당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분명 아내가 있는데 하나 더를 원하면 그건 욕심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욕심으로 망합니다. 욕심은 나쁜 마음이에요. 빨리 가려는 욕심 부리다가 사고 나지 않습니까? 욕심내서 돈을 벌려다가 사기치고, 욕심내서 성적 내려다가 시험지 유출하고, 여러분들 교만도요, 결국 욕심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교만의 핵심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요, 조급해져요. 인색해집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들이 욕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심 버리면 우리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또 유머도 생겨요. 감사도 나오고 베품도 가능해요. 예전에 유머가 없는 남편이 자기도 이제 좀 유머를 좀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삼행시를 배워왔대요. 사이다라는 삼행시를 배웠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운을 떼어보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 목숨 바쳐. 다 해주고 싶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사이다 삼행시입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를 불러놓고 사이다 삼행시를 한 거예요. 멋지게 운을 띄워보라고 했습니다. 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다 하는데 다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말했대요. 다 뻥이야. 남편은 그 뒤로 밥을 못 얻어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요, 이런 여유도 없어요.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즐기지를 못해요. 그냥 어떻게든 꽁에 있고 어떻게든 남 지적하려고 그러고 남 비판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의 일을 버리세요. 신앙인으로서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정체를 안 드러내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노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과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공과고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십자가 사역을 시작으로 부활의 완성을 이루려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때마다 기도하셨거든요. 왜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부터 승리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눈물이 나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문제로 기도를 이미 시작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온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미 시작한 기도를 응답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공가고의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가고는 뭐냐?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또 고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공가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르면 알려주십니다. 일이 안 되면 가르쳐 주십니다. 관계를 모르면 관계도 가르쳐 주세요.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장난 제품은 만든 사람에게 가면 잘 고쳐요.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품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아산병원 교수님도요, 참 신앙이 깊은 분이었대요. 의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니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환자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술 전에 이 얘기를 했대요. 단지 자신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대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간구하자고. 맞습니다. 모든 회복은요, 모든 고침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아프면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도 고쳐주시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하도록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 끝이 아니라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 끝이 아니라 하는 것에 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만 10년 이상 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잘합니까?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영어가 삶이에요. 공부와 사용은 다릅니다.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디데이를 시작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추월 1년 동안 싸우지 않았으면 승리는 절대 없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의 판도가 변할 수도 있었어요. 세계 정세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방관하고 싸우는 척만 했으면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남을 존경하는 척하고, 함께 웃는 척하고, 서로 화목한 척하면 안 돼요. 척하는 신앙 속에서 내 안에 거짓과 위선만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지쳐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사랑과 섬김도요, 일이 되잖아요. 일이.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돼요. 믿음의 시작을 했으면 척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승리의 날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디데이를 결심하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V데이를 향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은
매일매일이 각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D-Day가 되어야 합니다. 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앞으로 내가 이 행동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D-Day를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V-Day를 경험해야 돼요. D-Day로 시작해서 각각의 V-Day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의 일을 버리십시오. 신앙인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가리지 마세요. 또 욕심을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공과고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공과고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신앙의 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D-Day에서 V-Day의 멋진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산다고 디데이를 선포했지만 승리의 날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삶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디데이를 시작하고 승리의 V데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 승리의 날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